다 같이 합장을 하십시오. 자, 한글로 된 부분을 같이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5개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발하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복과 덕을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한이롭게 보호하겠습니다.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네. 교재에는 6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이전 시간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과의 부모와의 관계, 이제 이번에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먼저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할 덕목, 또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할 덕목. 지금 교재에는 그대로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이 뒤에 몰아서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하나 원문을 넣었어요. 교재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남쪽 제자의 스승에 대한 덕목이 있죠? 네, 그 부분이거든요. 한문만, 원문만 넣었는데 그 밑에 63페이지의 그 중간 부분에 한문, 원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들 않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송광사 불교대학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문을 모르더라도 그래도 자꾸 앙근으로, 이근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종자로 심어져요. 이게 이제 사설일 수 있지만은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5억 가까이 된답니다. 85억 가까이 돼요. 우리가 5,200만이거든요. 5,200만이에요. 중국 인구가 한 14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저 마카오니, 홍콩이니, 싱가포르, 뭐 대만, 또 화교들까지 합치면은 15억이 넘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아닌데 중국 문자를 보는 경우는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게 뭐예요. 세계 인구의 기본적으로 근 5분의 1, 5분의 2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불이람에 계신 법정스님이 그렇게 글을 잘 쓰고, 혹 우리 때는 이거 이현세 만화 시리즈로 나와도 유명해도 100만 부 되기가 힘들어요. 중국 글자로는, 한문으로 쓴 중국 글자로는 철학 서적이고 불교 서적이라도 100만 부는 쉽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이제 스님들이 어떤 그 브라곤을 졸업하면서 어떤 이제 대만의 큰 스님을 친견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큰 스님이 하는 말씀이, 스님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대보살도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한국어만 하게 되면은 5천만 넘기가 힘들다. 뭐 부관까지 합쳐봐야 뭐 7,500만. 근데 중국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억 단위. 그러니까 종교 인구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교도라든지 기독교가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한 6억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뭐 숫자에 정확한 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특히 우리가 이제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 한글은 표음 문자거든요. 소리나는 글자. 한글은, 한문은 표음도 되고
표상도 되고, 그게 상형 문자도 되고, 표의도 되고, 뜻글자도 되고, 3D 영화와 같아요. 이게 사유 방식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가령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불교에 있을 때 연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연기법은 서로 간의 관계, 돼 있다. 너와 나, 스승과 제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노동조와 사업주의 관계, 뭐 신도와 스님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친구와 친구 관계 등등.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 우리가 이제 이 쌀 한 톨에 7근의 땀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1미 7근이라. 조그만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공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력이. 이 미자를 파자를 하면은 88. 이 조그만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6번의 연기법이 있었다는, 연기가, 과정이. 88번 꼭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니고 그만큼 수없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를 단순한 익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유 방식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 방식까지. 서로 간의 관계. 우리가 모여서 심고 뭐 도종을 하고 잡초를 메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머니가 밥을 짓고 내 입에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갑 할 때도 회갑 그러잖아요. 회갑 할 때도 육식갑자, 갑자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온다. 그러니까 61사람은 화갑이라고 그러거든요. 회갑. 그러니까 이것 파자를 하면은 10, 20, 30, 40, 50, 60, 1.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함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익히는 그 사유 방식 철학까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한글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송광사 불교 대학일 정도 되면은 한문도 어느 정도 익혀야겠다 싶어서 내가 원문을 넣었어요. 원문을. 그러니까 이 한문이 표음도 되고 표의도 되고 표상도 되고, 그러니까 혹시 연세가 드셨더라도 내 자식은 안 되는 거 내 손자라도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이야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서울이니 그러지만은 좀만 지나면은 어디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국가가 어디냐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물건 한만 나 만들더라도 20억 인구를 상대해서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곧 하게 되면은 한국만 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문도 특히 이제 불교 경전은 한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큼 자, 여기 한번 같이 제자의 스승에 대한 덕목 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첫 번째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여,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데에도 또 5가지 일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대주는 것이며, 그래, 이제 이게 일자, 급시, 소수, 급시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배급하고, 모시게 준다, 급시하다. 소수, 필요한 바를 급시하다. 필요한 것을 대주다. 이게 특히 이제 제자가 스승이 할 덕목. 이게 서로 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회적인 원로 그런 위치에 접어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줘야 돼요. 멘토 역할을.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첫째가 제자가 스승을 모셔야 되는 5가지 덕목.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또 받들어 모시며 어떤 자발적으로 공경심과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단 제자는 공경심과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공경심, 그 배움의 자세. 급시소수, 급시해라. 필요한 것을 대주는 것. 우리도 자연히 보더라도 이것도 다 컴퓨터라든지 차라든지 하다 보면 마이크라든지 우리도 순간 마이크 안 나오니까 다 헤매게 됐잖아요. 다 이 의보를, 환경을 원만하게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배움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 없고 이런 전자칠판이 없고 먹는 것이 의보가 부족하지 못하면은 정보, 본인도 내 목숨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내 목숨이 제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유지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려면은 먹는 것이 굴욕되고 이 몸이 지탱하도록 여러 가지 추위 더위에서부터 그런 것을 이제 의보라고 그러거든. 나를 의지하게 하는 정보를 의지하게 하는 의보 환경이 원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움의 첫째 자세는 일단 환경을 잘 갖춰주는 것. 이제 배움. 그런데 스승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청나라 말, 민국 초, 청나라 말, 민국 초에 이 중국 불교를 문화혁명이 다 해가지고 중국 불교가 깡그리 그냥 공자에서부터 불교 모든 것이 물건이 됐든지 서류가 됐든지 경전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다 파괴가 됐을 때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서기 초에 그 불교를 일으켰던 4대 고승이 있어요. 4대 고승이. 참선에는 허운대사께서 참선을 일으켰고 연불, 정토에는 인광대사가 마미타불 후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셨고 교학에서는 태어대사라고도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쉽게 말해서는 대만 불교에 다 있는 그 불광사의 성엄스님이라든지 또 그 자제공덕회 그 정엄스님의 스승 인순도사라든지 또는 그 유각장로라든지 또는 법고산의 성엄스님이라든지 다 그 교학의 태어스님 밑에서 익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율에는 홍일율사라고 계시는데 이 네 분들께서 지금 다시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시키는 북방, 우리 대승 불교, 한문으로 된 경전을 영향을 받고 있는 다 일으켰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법문을 하는데 숫자를 논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됐든 백천 사람이 됐든 원하면 가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다 파괴되고 다 이런 문화혁명 홍위병이 다 파괴시킨 이후에 불교를 다시 고문 받아가면서 때로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불교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해가지고 숫자를 관하지 않고 한 사람이 됐든 백천 사람이 됐든 원하면 가서 법을 베푸는 게 스승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장소를 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웅전이 됐든 시장터가 됐든 사랑방이 됐든 유곽이 됐든 가서 법문을 하고 세 번째는 보시 금액을 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푼이 됐든 황금 한 마리 됐든 논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논하지 않고 장소를 논하지 않고 그 보시를 논하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불교를 일으켰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대만 불교. 이게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환경, 의식주를 보살펴 주는 것. 특히 이제 그 티벳 같은 데는 굉장하죠. 제자가 스승에게 대하는 예우들이.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차라든지 간식. 이게 그 스승이 어떤 교화가 됐든 수행이 됐든 교육이 됐든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찰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한 어떤 의식주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은 그 상사가 필요한 자료를 미리서 준비를 한다든지 한 5분 먼저라도 출근해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한다든지 책상이라든지 등등 하다못하면 뭐 인쇄를 또 미리서 한다 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놓는다든지 그런 준비적인 사항 이게 물질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실무적인 것들 그래서 그 상사가 됐든 스승이 됐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자 도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교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이때 당시에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급시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으로 안정을 이루도록 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제 또 두 번째를 보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애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이자 애경 공양이거든요. 두 번째는 애경하고 공양한다. 내는 이제 같은 뜻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애경하고 공양한다는 것은 일단 하심이 돼야 돼요. 하심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 그 사람의 스승의 어떤 족보를 볼 필요도 없고 생긴 것을 볼 필요도 없고 또 뭐 어떤 그 사람의 타고난 지역을 볼 필요도 없고 공경심과 공양심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합정은 뭐 법회가 됐든지 어떤 수업이 됐든지 어떤 또는 행사가 됐든지 그 행사가 유의될 수 있도록 강경히 간절히 그런 것을 또 공양하고 예경하고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안부를 엿주는 것, 그 심리 상태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어떤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선배를 만날 때 예경하고 합장한다는 한편으로는 어떤 정중한 태도도 되지만은 또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예경 공양 한다는 것을 예경하는 것은 어떤 참으로 이제 존경심이 있을 때 예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업을 한다더라도 시간 같은 거 잘 지키는 것도 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노래도 판소리도 가서 창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듣는 관중이 추임새를 어떻게 잘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실력 발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리액션을 해주는 거 어떤 이제 공경심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나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다 하는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꼭 뭐 어떤 의식주로 공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눈빛이라든지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리액션을 해주는 것 그것도 큰 공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먼 산 보고 있고 뭐 졸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겠지만은 애경하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눈을 맞추고 서로 간에 호응하는 것 이 자체도 애경입니다. 애경. 노래가 잘 나오려면은 추임새도 잘 넣어줘야 돼. 우리가 너무 이제 불교가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조금 밝게.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도 이제 계속 수업을 해 나가고 송광사 불교대학 그러니까 애경과 이제 공양. 또 세 번째는 존중하고 우러러 받드는 것이며 세자는 존중, 재앙. 재앙 우러를 앙자거든요. 재앙 존중하고 우러른다. 이게 존중하고 우러러 받드는 것. 그 말은 혹 우리도 이제 뭐 불교에 됐든지 일요법회가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그래도 우리 송광사에서는 우리 전 방장스님이 참 그것은 우리 이제 그 결제 때는 보름마다 포사를 하거든요. 우리 송광사는 결제, 입제 때와 해제 때는 보살기를 해요.
그때는 다 일반 사부 대중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그 보살계 아니고 비구계라든지 삼위계 할 때는 이제 스님들 자체적으로만 포사를 해요. 그때는 이제 어른 스님들만 이제 그 암송을 또는 독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방장 스님 누구든지 올라가서 계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일요법회 같은 경우도 꼭 어른 스님들, 어간 스님들만 법회를 해서는 아니고 무조건 젊은 스님들 모두 돌아가면서, 혹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것이 경험이 쌓여서 우리 송광사 인재를 배양하는 거잖아요. 참선도, 그러니 방정선도 지금 방정선도 이제 매달 초하루 때, 첫 참선 때는 당신이 하시면 나머지는 국장 스님들에게 직접 해봐야 경험이 늘고 인재를 키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스님 저 스님 비교가 되는 수도 있고, 이 스님 할 때는 이런 호응이 있고 저 스님 할 때는 또 뭐 복잡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또 파당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존중하고 제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어떤 그 스님에 대한 평가라든지 비평이라든지 저울질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분란을 일으켜요. 스님들이 여러 가지 비교가 되면 처음에 할 때는 혹 급하면은 준비도 좀 미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어떤 타고나기를 발음이 좀, 또나 우리 같은 것도 사투리가 있고 허사를 안 쓰려고 해도 우리 참 방장 스님 목소리는 참 마이크로도 귀에 탁탁 꽂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음이 많았는지 이게 뒤에서 웅웅 울려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는 여자 목소리가 탁탁 제3자 청자 듣기는 탁탁 꽂히거든요. 우리도 뭐 베이스가 많이 들어갔는지 이거 저쪽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한 뭉텅이로 나와버려요. 잘 발음이 똑똑하지를 않아. 근데 똑똑하게 하려고 해도 애를 쓰더라도 안 되는데 어쩔 거예요. 허사도 안 쓰려고 그래도 허사가 근데 참 마이크 체질 또 그 허사가 없이 귀에 톡톡 명확하게 박히게 하는 거 참 부럽더라고요. 네, 부러워. 우리는 자신있이 말을 하려고 해도 입안에서,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우물우물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톡톡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피드백은 괜찮아요, 또. 한편으로 그런 거 피드백을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면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쉽게 듣고 그냥 그 스님에 대한 비교, 평가 들으면은 가능하면은 그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주변 불자들에게 칭찬하고 권유하는 것. 그것이 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스승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 스승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송광사 불자님들, 송광사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 송광사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법회가 됐든 참선이 됐든 뭐 관음절이 됐든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어른 스님 가풍이 옛날에는 어른 스님들이 위주로 했는데 젊은 스님들 돌아가면서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래야지 자꾸 훈련이 되고 자꾸 준비를 하게 되고 송광사의 인재가 배양이 되고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기쁜 일이죠.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이 자리에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먹고 일어나면 오늘 무슨 반찬이구나, 오늘 또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거의 스님들의 주파수가 비슷해져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들어도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보는 거 같은 경전 보고, 먹는 거 그 음식 먹고, 내나 새벽 3시부터 일어나도 그 천만 밑에 뱅뱅뱅뱅 도는 거고, 특이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했던 법문, 지난번에 했던 수업 내용, 거기네. 근데 우리 방장님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콩나물 비유. 나도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콩나물 키웠어요. 어머니가, 또 우리는 시골이니까, 또, 아랫목에,
예? 콩나물 씨로 해갖고, 뭐 신우대 있잖아요. 신우대 해놓고, 뭐, 채하고, 뭐, 메주콩, 뭐, 떡시루처럼 겹겹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검은 보자기 딱 씌워놓고, 모친이 어디 나가면서, 또는 어디 시장 간다도 어디 들어가면서 물을 주라고 이제 시키거든요. 물 주면 바로 빠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니, 얘 구멍 뚫는 거다. 그냥 대야에다 하고 물 한 번 주면은, 근데 이렇게 물이 확나 빠지는데, 이렇게 주라 그러지. 그것도 하루에 6, 7번은 줘야 돼요. 근데 물을 주면 그냥 다 빠져버려요. 바로 빠지는데 그 말은 뭔 말이야. 법문 듣고 문 나서면 바로 오른쪽 귀로 들어가고 왼쪽 귀로 다 빠진다요. 법문 내용이 빠져요. 그렇지만은 일주일 지나고 보면 싹이 턱 노래 이제 머리를 이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북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걸 뽑아보면 또 밑에 층에서 나오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안근, 이근으로 배양을 해 두면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동과가 진짜 어디 어린아이 키보면 더 커요. 그 우리 박처럼 생긴 길쭉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동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는데 그 박처럼 됐는데, 이게 날마다 보면은 동과가 크지를 않는 것 같아. 비슷해요. 근데 어느 날 동과가 내 키만이나 돼 있어요. 그러게 그런가 배우는 자세가 존중과 그 우러르는 공경심이 있을 때, 그러지, 저 스님 발음이 저러네, 저 내용이 좀 준비를 안 했네, 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네, 이렇게 이제 시시비비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근수로 재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본인한테도 덕이 안 되지만은 요긴한 것을 책에 들여서 아예 주변에게 칭찬하고 권유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승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지만은 이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여기 그때 지금 아주 근데 우리가 행자 때 우리가 이제 제가 83년도 84년도 행자 생활할 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행자실에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주 지금도 뭐 40년이 지났지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주 그때 이제 우리가 행자 때 그때는 80년도 초는 국가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이 한창이고 그때 또 베이브 세대들이 갖고 많이 했어요. 무전여행 하는 사람들 뭐 사찰에서 무전여행 뭐 하고 하는 사람 그게 기본적으로 행자실에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날마다 들랑달랑 전국구에 행자가 있었어요. 전국구 행자들이 지금이야 딱 체계적으로 소리가 돼가지고 아예 못 움직여 딱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인물들도 많았었고 아예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아예 그냥 우리는 그때 이제 40이 넘으면 출가를 못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출가를 아예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어떤 율장에서 제가는 뭐 문시라든지 또 뭐 전염병 그런 거 아예 칼같이 그때는 다 지금은 신원조회도 못해요. 신원조회 건강진단서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하고 오랑 해도 안 오니까 지금은 나이가 지금은 40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45세라고 있는데 어느 날 50세 50세 넘고 지금은 은퇴자출가 뭐 60도 하는 마당인데 그때 이제 행자님들이 많았는데 강연할 때 어떤 행자님이 그때 질문해서 법정스님한테 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행자들이 어떻게 도인을 알아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스님이 그때 얘기했더니 지금도 다 각인이 돼 있어요. 내용이 한번 이제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984년 봄 행자 시절 복이 많았던 우리는 당시 수련 원장이셨던 법정 스님께 직접 강의를 받았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강의 시간에 어느 행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저희들이 도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법정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개정해 사막을 기준 삼아라. 옳게 배우면 옳게 행한다. 계율을 굳건히 하고 육군을 관조하면서
경전을 등불 삼아 수행하신 분, 또 이렇게 본인이 사막을 의지한다면 처처가 도인이고 부처이며 일거수일투족이 복전 아님이 없고 스승 아님이 없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게으르고 타성에 젖으면 죽은 목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 나에게 수행의 좌표가 되는 가르침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초발심을 잡돌이해 본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만들어준다. 지금도 딱 그 기억이 나요. 딱 그러니까는, 옳게 배우면은 옳게 행한다. 그때는 좀 도인이 무행이 많이 있었거든요. 80년 초 같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8차 중창불사에 들여다보면 다성원 앞에 제일 큰 비석이 있죠. 이제 법정 스님이 잘 비문 같은 건 잘 안 쓰셨어요. 근데 제일 끝에 있던 치봉스님 비문 쓰시고 그 8차 중창불사 거기에 이제 첫 구절이 그러죠. 먼저 수행이 있었고 도량이 생겼다. 먼저 이제 청나라 말 그 불교를 일으켰던 분 스승들이 하거든요. 당신네들이 신구이 삼업 청정하는 것, 듣는 숫자를 논하지 않고 불법을 펴는 것, 보시 금액을 논하지 않고 불법을 펴는 것, 장소를 논하지 않고 불법을 펴는 것. 이거 하듯이 올바른 수행자가 뭐 논두렁에 있으면 논두렁 그 자체가 법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법당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스승의 자세죠. 이제 또 스승의 자세. 혹시 또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멘토를 해주더라도 서로 간의 견해가 각각 자기 업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듣고, 저분은, 스승은, 저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생각이 틀린다 해서 뭐 반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분의 경과 지혜를 따른 것. 이게 제양이라는 것은 우러러 봤던 그런 뜻이에요. 우러러 봤던. 그리고 이제 그런 수업이라든지 그런 멘토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 그게 이제 존중 제양이죠.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이 있으면 공손히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이며 사자, 네 번째. 그 교칙, 스승의 교칙이 있으면은, 스승의 교칙이 있으면, 교칙 가르침, 칙령, 공경이 따르고, 무의는 어그러를 이자거든요. 어그러짐이 없다. 어그러지 않는다. 그 가르침을 공성히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 신수봉행하는 것. 경전에도 마지막에 할 때 결국계로 신수봉행 그러잖아요. 신수봉행. 믿고 받아지녀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혹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는 뭐 하다 보면 그 과제도 줄 수가 있고 숙제도 줄 수가 있고 뭐 불교에서 내나 어떻게 경전을 읽어라, 절을 어떻게 하자, 또 사경, 기도 등등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이 가르침이잖아요. 또 아니면 이 불교대학 자체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이게 이제 법정스님께서도 얘기했던 수행자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타성에 젖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수행자 목숨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이제 배울 때 어떤 그 과제라는 숙제 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미루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행자, 행하는 자, 수행을 하고 난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들
근데 그 스승이, 선생이 그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배웠던 기본 원칙에서 또 핵심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 멋대로, 방식대로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그 가르침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진도가 빠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북을 쓰거나 하다못해 탁구를 하더라도 어떤 도자기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태화를 할 때 그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들었는데 이 사천왕상 태화가 가장 처음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굉장히 세밀하지 않고 이제 거칠고 큰 윤곽을. 그런데 그 초벌도 그냥 냅다 똑같이 그냥 뭐 다른 거 없대. 똑같이 그냥 다음에 이 초안 50볼을 사경을 떠오라고 부른대요. 다음 수업까지. 냅다 다른 이유 없이. 또 100볼. 똑같이 그것을 아예 기계적으로. 근데 도자기도 뭐 물레를 처음에 탁구로 한다든지 붓글씨를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한일자도 딱 한 달, 두 달. 탁구도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기초부터 배워야지. 그냥 이렇게 꼼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켜서는 라면 먹기를 한다든지 뭐다 보면 그 사람이 다 이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은 두 달, 세 달만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붓글씨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배우자고 자기 뜻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글자가 멋진 것 같지만은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운 사람은 반년만 지나면은 평생 그렇게 배운 사람은 어디 내노트를 못해요. 근데 처음에 차근차근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경기가 틀려져요. 어떤 가르침도 경전에 보면은 각각 자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합리화하면은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천왕 초안을 50볼, 100볼 뜨게 되면은 이후는 거기서 이제 자기 견해가 나오고 자기 예술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익힌 이후에 그러면 그리기만 하더라도 원이 정확히 콤파스로 그리는 것처럼 원이 나오듯이. 근데 처음에 기준과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비교를 했을 땐 자기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는 두 달, 세 달을 못 가요. 도자기도 처음에 물레 똑같은 그릇을 스승으로부터 막 50볼, 100볼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후에 자기 예술성이 들어가는 거지, 냅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예술성이 뒤에가게 되면 그 생명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나 스승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칙령을, 교칙을 공경히 수순하면서 어그러지지 않는 것. 내나 그렇게 하는 그분이 평생 배워왔던 경험, 핵심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약간 엿법치 못하고 또 차이가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올바로 그 가르침대로 충실히 실행하는 거, 경전에. 근데 이제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도 앙굴마라 같은 경우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살인하는 것을 업을 삼잖아요. 인도 같은 데도 수많은 외도들 잘못된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도 보면 신흥 교준이 어디 희한한 것들이 해가지고 그냥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온갖 말썽을 다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도방끼리 모여서 이렇게 송광사 인연된 것도 굉장히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근들이 모인 거예요. 성근들이. 그것도 스승도 도량도 잘 만나야 돼요. 스승도 잘 만나고 그것도 본인들 복이에요. 기본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서 공경에 수순하고 익히는 것. 원칙을 익힌 이후에 자기 예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예술성은 괴각이고 그것은 생명이 오래 못 가요. 노래도 무슨 배운다면 어떤 칠음절에서부터 배워가지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해야지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스승에게 법을 듣고 잘 기억해 잊지 않는 것이다. 다섯 오자,
종사, 문법, 선지, 불마. 종사, 스승을 따라서 법을 듣고 그것을 잘 지내서 잊지 않는다. 아주 원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문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제 한자는 어려운 게 없는데 한문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면 한자 알고 보면 그래도 계속 경전을 보고 절집에 있다 보고 불교대학 다니다 보니까는 오자 다섯 번째 종사 따를 종자거든. 스승을 따르고 문법 법을 듣고 선지 잘 지닌다. 잘 지내서 불마 잊지 않는다. 굉장히 쉽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한 번 두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부감이 안 들어요. 거부감이. 이제 한구라도 좋지만은 이렇게 짤막한 경전하고 할 때는 한문도 같이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섯 번째는 스승에게 법을 듣고는 잘 기억해서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법문을 들 때 잘 기록하고 또 영상으로도 나오잖아요. 또 집에 가서 한번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로 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큰 배려예요. 그리고 또 가장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고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녹음하고 메모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하다못해 설거지 하면서라도 틀어놓으면은 그거 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 신수봉행하는 거예요. 연불이 됐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삶에서 살림살이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경전은 부처님의 주파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기면서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으로 보는 것은 벽 하나, 빛, 굴절. 어쩌면 올바른 판단이 뻔히 보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어떤 지혜의 눈, 법의 눈, 진리를 깨닫고 십법계를 관통하는 눈 내에서 이 경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 우리가 오안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금강경에 나오는 게 복을 닦고 계율을 지키면은 오안을 갖춘 부처님과 같은 주파수가 돼요. 같은 주파수가. 신통이 없더라도 그 가르침을. 그러면은 모든 것이 미리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굳은 일을 방지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조언이고 어떤 큰 업을 짓게 하는데 방지가 되는 것이고 큰 복을 또 짓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읽고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예습하는 것. 그래서 그 경전을 스승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보면은 또 선생이여 대개 제자된 자는 마땅히 이 다섯 가지 법으로서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이제는 스승의 덕목, 스승의 자격, 스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승과 어른도 다섯 가지 일로서 제자를 잘 보살펴야 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자,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법대로 잘 길들이는 것이며 일자 수음법 조어. 우리가 스승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조사가 있죠. 저사가 잘 조절하고 제어를 한다. 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외우를 하고 가르치는지 다섯 가지 법. 첫째는 법대로 잘 길들이는 것.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또 신행생활 중에서 어떤 겪는 문제라든지 갈등, 번뇌. 근데 이런 갈등, 번뇌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시끄러운 노래방 가서 어떤 술집에 가서 푸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법에 이치에 맞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대학으로 오는 거잖아요. 무슨 고민과 번뇌는 여러 가지 고민, 번뇌가 수없어요.
해결하는 방법도 수없어요. 마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낚시터에 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노래방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술집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의 법에, 선법, 진리에, 불법에 맞게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도하는 것. 이게 자비심으로써 계율과 바른 법에 맞도록 잘 지도하는 것. 그걸로 기준을 삼아줘야 돼요. 바른 법으로. 이 법이 엉뚱한 법이 돼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불자님들은 3기 5개. 기본적으로 5개.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을 키우는 것. 도둑질 하지 않는 것. 성적인 산업을 하지 않는 것. 사기쳐서 먹지 않는 것.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팔지 않는 것. 그 크게 이 5가지 외에는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땅속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얼굴이 새카맣든지 작업복을 입든지 아주 다 숭고한 거예요.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혹시 친구를 사귀거나 사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크게 기준은 이 5가지 어긋나지 않으면은 어떤 사이, 어떤 며느리도 다 복받은 사이, 복받은 며느리죠. 이게 선법으로서 이게 선법으로서 기준을 삼아주는 것. 기준점이 있어야 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심은 뭐냐면, 기준점 뭐냐면은, 저는 앞에 있는 축대도, 축대를 쌓아야겠다는 그런 방향제 기준점 있잖아요. 그러면 세모난 돌이든지, 네모난 돌이든지, 둥근 돌이든지, 하다못해 사금팔이든지, 다 축대의 재료가 되거든요. 사금팔이도 그 틈새에 바람구멍을 막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없고, 중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반반한 돌도 밤에 가다 걸리적거리만 하고 장애물만 돼요. 자기의 중심 있고 기준점이 있으면 온갖 것이 다 축대를 쌓는데 살림살이가 되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없고 기준점이 없으면은 딱딱 재단하는 돌도 걸리적거리고 장애물만 돼. 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점을 삼느냐, 중심을 삼느냐. 이게 성법의 기준을 삼고 중심을 삼아라. 어쩌면 불자님들은 이제 다 스승 이치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옆 친구들, 아니면 조카가 됐든지 하든지, 이제 스승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다. 자비심으로써 바른 계율, 바른 법으로 기준을 삼도록 해주는 것. 그게 최고한 멘토예요. 최고한 멘토. 그러려면 본인이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발라야겠죠. 최고하는 스승의 모범이다. 바른 법으로 기준을 삼는가. 혹 되면 어떤 후배라든지 제자가 잘못된 방식이나 비윤리적인 태도로 또는 감정적으로 어떤 정당한 규칙이라든지 올바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하게 되면 참 윗사람이 됐든 밑에 사람이 있든 혈압 오르는 일들이 많죠.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보면 대인관계에서 하다못해 조카가 됐든지 딸내미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보면은 남편이 됐든지 규칙이 없고 또는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올바른 원칙이 없이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식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업식에 내가 그 해오리 바람에 말려가서는 안 돼요. 개가 달을 보고 짖고 있는데 나도 개처럼 짖을 수는 없잖아요. 개는 업식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식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스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른 기준점을 세워줘라. 그 기준점은 불법에 맞는.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여기 지구의 중심이 돼요. 어떤 분 꼭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로 갈 필요가 없고 또 50km, 100km짜리도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7살짜리 밀면 밀어져요. 넘어져요.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외풍에 그 해오리 바람에 말려들지 않는다. 혹시 이제 원칙에 어긋나는 분이 있더라도 공정한 법에 공정한 태도로 지도하는 것, 스승이라면. 자, 두 번째, 그가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이자, 회기, 미문. 얘는 깨우칠 회자 또는 가르칠 회자. 그 미문, 듣지 못한 것, 못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우리 이제 불교 대학 같으면 기본적인 불교적인 교리라든지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성제나 팔자정도 등 어떤 불전님들의 또는 도반들 옆에 이제 도반들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먼저 왔을 수도 있고 먼저 봤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기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특히 처음 와서는 헤맬 수도 있지만은 하다못하면은 먼저 문 열어주고 먼저 손으로 안내해주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승이라면 또 당연히 그것쪽으로 이제 조금 가면은 아주 듣지 못한 교리라든지 아주 수행법이라든지 또 난해한 경전의 가르침이라든지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 그것도 큰 복이에요. 일반에서도 또 후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회사의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가풍들 또는 어떤 업계의 숨겨진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했던 그 성공 사례라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제자가, 후배가 시야를 넓혀주는 것. 보는 결을 넓혀주는 것. 그래서 잠재력을 키워주고 그 사람의 재능을, 지혜를 일으켜주는 것. 듣지 못한 법을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지금 어떤 흐름 주파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잘못 써갖고 그 후배가 그렇게 하면 실수하게 돼갖고 딱 상사한테 걸리게 돼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시어머니와 어떤 며느리의 관계에서라든지 시어머니 습관이 이러한 것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괜히 또 혈압 올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듣지 못한 것, 그 어떤 회사의 어떤 숨겨진 지식이라든지 성공 사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도반들이 후학들이 시야가 넓어져요. 견해가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내나 우리 살림살이고 우리 국가의 재정이고 우리 회사가 더 커가는 거예요. 우리 사찰이 더 잘 돼가는 거고. 님은 듣지 못한 법을 배워주는 불교에서 이제 법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적인 근데 뭐 얄팍한 좀 아는 거 그냥 후배가 좀 사정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건 그냥 전수를 안 해주고 오히려 그냥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만 하게 주면 이거 10,000가지 10가지 20개가 원만하게 풀릴 건데 그 하나가 어떤 맥을 실수하게 해가지고 그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 지혜를 개발해 주는 것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다 같이 가서 하자고 그러고 또 가서 듣자고 그러고 근데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혼자 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이 그게 알고 보면 서로 간에 새의 양 날개와 같은 서로 간에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 그게 제자, 후배들 어떤 잠재력을 키워주고 시야를 넓혀라. 또 세 번째 묻는 바에 따라 그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며 3자 수기 소문 영선회의 수기 그 묻는 바를 따라서 질문 여기 묻는 질문 따라서 영서 하여금 잘 뜻을 해석해 주는 것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자를 대할 때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대할 때
어떠한 질문이든지 어떠한 의문점은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대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아들내미가 할 때는 같은 질문도 막 수십 번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하다못해는, 그래도 그때 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서울서 고려 불화전을 해가지고 이제 송광사에서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이제 고려 불화전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종무소 보살님과 아들내미랑 그때 6살짜리나 됐나 하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힘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절집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가 아주 대답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질문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다가 애 나무까지는 가지가 저렇게 많네? 뭐 대답도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겠잖아요. 기둥, 애 가지가 저렇게 많냐는 거예요. 기둥을 하는데 애 가지가 저렇게, 아이고, 뭐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식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구 환경론가도 될 수가 있고.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뿌리는 한 뿌리에서 오지만 가지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많이 받아서 뿌리로 해서 더 크게 해서 뭐 그렇게 대답해주면 그 식물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또 해가지고, 야, 그럼 뭐 대단한 질문하고 있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큰 국가의 손실, 인재를 산실하게 돼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자연,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은 과학자가 되는 거고, 문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문학가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대답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스승의 입장에서는, 선배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신도가, 후배가 10번, 20번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리석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승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자의 잠재력과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은 스승의 입장은, 스승은 꼭, 그러니까 참 우리는 시간상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질문 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은 아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 엉뚱한 질문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절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그거를 맞춰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얘들 보세요. 하늘은 파래. 장독은 저렇게 둥글어. 나뭇가지는 저렇게 많이 나와. 이치로 맞지 않는 질문 같지만은 엄마는 그 하나하나 대답에 따라서 철학자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얼마든지 잠재력의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좋은 벗을 소개하는 것이며 사자, 시기, 선우. 시자는 보일 시자. 그 선우, 좋은 벗, 도반. 부처님도 당신도 도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도반이 온전한 공부를 절반은 공부가 아니고 온전한 공부를 해서도 동료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교대학 내에서도 아주 신심이 깊고 모범적인 사람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심 있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면은 처처가 다 나와 주파수가 같은 신심 있는 사람, 도인이 돼요. 내가 도인의 행을 하고 말을 하면은 내가 어디 산 넘고 물 건너서 도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도인이 절로절로 찾아오고 주변에 다 도인이에요. 참으로 고수는 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거, 손에 잡히는 게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거든요. 내가 그만큼 엿보고 장엄할 때 주변에 다 도인이고 주변에 도인이 절로절로 와요. 나는 탐진치에 삼독에 물들어 있으면서 도인을 찾아서
요리 가고 바다 건너가고 불 건너가고 그러면 있던 도인들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다 도망가죠. 내가 그렇게 하면 다 도인이 절로절로 주변이 다 도인, 좋은 도반이 돼요. 그러니까 신심 있는 도반을 찾기보다는 내가 신심씨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다 그 주파수에 공업 중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맺는 도반. 그러면 그 자체가 이런 불교대학 그룹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신심을 증장시키고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좋은 인맥이 형성되고 또 전문가들을 서로 간에 소개시켜주고 같이 성장하고 신뢰하는 것. 회사에서도 그러죠. 회사에도 같이 신뢰하고 동료를 하고 하면 정보도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나오고. 자, 5번째. 인색함이 없이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진이 소지, 회수, 불인. 얘는 아낄 인자거든요. 아낄 인. 이게 다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수행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것을 다 드러내서 가르쳐 주는 것. 근데 저 회사에서도 자기가 꽁 숨기고 가르쳐 주면 그 후배가 더 나를 치고 올라갈까봐 요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우리 책만 보더라도 참 한국 불교에서는 뭐 불교적인 책도 무슨 판권 소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만 같은 데는 판권 소유 자체가 없어요. 이 책을 인쇄하거나 복사해서 돌리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써놔요. 같은 시각이라도. 내가 부처님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라든지 지식, 그걸 뺏길까 인색하지 말고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나 중요한 지식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배들이 더 큰 시야를 넓힐 수도 하고 투명하게 전수하는 것. 이것도 스승의 입장,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 지난번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번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참 부처님께서 그것도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대단해요. 자, 다 같이 합장을 하십시오. 계자 불신, 율자 불행, 경자 불어, 선자 불신. 계는 부처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상구보리 하하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